돌들을 시키셔서도 소리 지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누가 다스리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 회사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 가정의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계신 중입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AD 1세기의 주의 백성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보면 이 편지는 감옥에서 썼어요. 터키의 에베소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바다의 한 섬 파트모스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 영토인 이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삶조차도 환난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가 평탄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10대 박해를 기독교에 가했던 황제 중에 네로에 이어 두 번째로 대대적인 박해를 했었던 황제입니다. 로마로 따지자면 10대 황제인데 그는 자기를 우상하기 원했었던 황제예요.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심판들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관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신들이 막 그려져 있다가 정중앙에 자기가 신들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켜서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주님이시요 신이시다라고 말하게 시켰습니다. 황제를 우상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투옥이 됐습니다. 이 요한처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이 쓸렸습니다.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한 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눈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교회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환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의 영화와 권력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감옥에 갇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두에 불과한데 이미 그 서두에서
세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 4절부터 보자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아시아다 그러면 대충 터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터키, 오늘날의 튀르키예죠. 이 서쪽 해안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개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시작을 하냐면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편지를. 4절 하반절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어제는 없었어요. 오늘은 있어요. 내일은 사라집니다. 시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도 계셨어요. 오늘도 계세요. 내일도 계셔요. 시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다. 요한은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인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처음부터 증언했던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신빙성을 죽음으로써 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과연 그는 부활의 신호탄이 되셨죠.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복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전복하는 거예요, 요한이. 땅에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왕들을 정복한 자가 누구게요? 당시에 로마 황제잖아요. 땅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 나라의 왕들이고 그 모두에게 조공을 받고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땅 위에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사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도 감옥에 갇혔고 예수쟁인데. 교회는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을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육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강성하고 이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그 결정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이게 요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1세기 교회에도 계셨고 그들 성도들의 삶에도 있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죠. 심지어 암흑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그가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에 못지않는 고통과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혼란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이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열방의 권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여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암흑 같아도,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가정이 아무리 답이 없어 보여도, 당신의 교회와 목장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두 번째 대답이에요. 사도 요한의 5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말을 하죠. 이 구절 속에서 관계, 일, 소명 세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대답 속에서 첫 번째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말이 이 말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을?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결국 승리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를 이긴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논리가 이길 수 없고요, 합리성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저께 산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준 구절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적부터 이거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암송하면 그래야 그제야 밥 주고. 근데 안 믿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걸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건 있었어요. 독생자가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 적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데 내어주신 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정도를 느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조금 알겠어요. 자식을 내어준다는 거.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 못해요. 목숨으로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 당신은 너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렴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좀 이렇게 여러분 닭 잡는데 속칼 왜 쓰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닭 잡으려면 뭐 식칼 조그만 걸로 잡으면 되지 왜 그렇게 큰 소 잡는 데 쓰는 큰 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냥 다중우주 만드셔가지고 여기 싹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냐고요? 왜 하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요? 왜 예수님은 이 성탄에 우리가 기념하는 그 거룩한 탄생에 내려오셔서 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세 번째 소명 6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묶여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하며 당기시면서 그대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못하는 자들도 예배하게 해주잖아요. 그걸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관계와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이 있는데 주님의 그 관계와 주님의 일은요 우리를 향한 소명이에요. 우리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들. 그래서 환난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은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덤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이 놓친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저 같은 설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놓쳐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6절 방금 읽었었던 6절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 소명의 공동체성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자꾸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꾸 이렇게 그걸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뭘 만드신다고요? 나라. 나라는 혼자 돼요?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물론 그것도 어떤 본질적 나라의 DNA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성경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서로 간에 원수 질수밖에 없었던 열혈 당원과 로마에 복역하는 이 세리가 같은 팀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들은 원래 세상에서는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한 공동체로 부르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소명은 나라예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시려는 국가가 왕정 국가예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 왕이세요. 인간 왕은요 지 욕심 따라 주색 잡게 하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지만 지 욕심 위해서 영토 위에서 젊은이들 죽이는 판단을 지금 세계 지도자들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선하세요. 항상 오르세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를 그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요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간증은 기도원에서 소명 받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공동체예요. 나를 그의 나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너를 그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를 그의 나라로 만드신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도 고와도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혈연적으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아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요. 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안 듣거든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을 못 들어요. 이해되죠. 우리 같은 죄인들 다 이해돼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해 안 하세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넌 나를 쫓아라.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쌓여서 그 풍속과 그 유행과 그들이 말하는 것들과 거기 속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해주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냥.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감옥에 쳐넣는데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도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통치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대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친구 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주장해 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덤으로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고 싶은, 아무도 이제는 꺼버릴 수 없는 그 열망이 작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의 불길로 번지고, 심지어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자꾸 그 불길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의. 첫 번째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주님이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가 공격당하고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십니까? 맞습니다.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요한의 대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다. 여러분, 눈이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다는데, 이 범위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범위가요, 동시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태어났었던 눈을 가진, 눈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눈이 뽑혔거나 기형이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초림과 달라서 마국간에 방문했던 목자들, 동방 박사들, 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왕으로 최후 심판자로 임하시는 걸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된대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못 받고 그를 비난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심지어 그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자랑했던, 주님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놀이개로 갖고 놀고 목숨을 끊을 수 있었음을 주먹을 휘둘렀던 그들도 보게 된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친다. 땅 위에 모든 인종,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친대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강림하실 때에 기뻐서 칠까요? 아니면 슬퍼서 칠까요? 이게 이전 성경에는요, 애곡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번역입니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세상의 어느 나라고 어느 인종이고 어느 피부색이고 할 것 없이 다 가슴을 치면서 운대요. 왜 그럴까요? 그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삶 속에 임하시는 그를 거절하며 살았기에. 지금은 이 사실을 교회만 알아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영원히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근하면 있는 풍경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랑 같은 학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사 목숨 다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기를 우리 신앙선조들이 다 통과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진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견뎠어요. 교회가 천년 동안 잠을 자고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자 투옥하고 파문하고 내쫓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버텼어요. 여기서는 말씀대로 못 살겠구나, 자기들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새로운 대륙으로 떠났었던 청교도들이 이 말씀 읽으며 견뎠어요. 공산주의 치하 중국의 교회 그 수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견뎠고, 조선시대 예수쟁이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할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6.25 전쟁 때에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된 자들이 교회에 습격하여서 청년들을 죽이고 학살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견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정화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같으십니까? 지금은 가시적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안팎으로. 안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가시적 교회들은 세속화가 들어와서 주님의 가치에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솔직해집시다. 물량주의가 들어왔어요. 커야 됩니다. 편의주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편해야 됩니다. 이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맞춰준다는 점쟁이 같은 예언 기도해주는 교회들이 넘쳐나요. 개인주의가 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한테 기분 좋아야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묻는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가를 따져요. 공동체에서도. 밖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쇠퇴했어요. 희롱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정화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정결케 되고 정화되는가? 누구를 통해 그렇게 되는가? 흑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들. 나의 가정과 교회가, 나의 개인의 삶이 어떤 일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내 주 예수가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부귀의 영화의 유혹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믿고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의 지배자이십니다 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세대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다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당신이 하신 그 일과 당신의 마음과 지금도 흘려보내시는 당신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다스리심이 합당하고,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왕들의 지배자이시니 하늘 모든 세상이 당신의 심판하시는 발 앞에 엎드릴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